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실패한 예배를 듣고 일어서라, 실패한 예배를 듣고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실패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구약성경에서 만나보는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을 앞에 두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직접 나서서 그 제사를 집례하며 예배를 드렸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그 책망까지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싶을 만큼 그 결과가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사울 왕처럼 제사장 역할을 자청하며 나선 것도 아니지만 그와 동시에 실패한 예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미 딴 곳에 가 있는 예배.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배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입은 가사를 따라가고 있을 뿐 내 마음과 영혼이 함께 그 찬양에 담겨지지 않는, 혹은 우리의 입술조차 때로는 제대로 벌리기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형식에 붙들려 있고 말씀은 내 귀를 스쳐 지나갈 뿐 그것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것에 대한 순종과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예배. 만약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일은 이와 같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와 그 하루를 살아가도록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내가 수고하는 일터와 그 세상 속에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과 그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 어떤 일에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에 주어진 그 일상에서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실패한 예배자로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바른 신앙과 자세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로, 그러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짓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던 신학자들이 그들이 작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서 신앙 교육을 위한 하나의 문답 형식으로 만든 책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소위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하곤 하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이상 들어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문답을 보면 107개의 질문과 답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그 많은 문항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과 그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의 그 첫 번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제1되는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을 명령하고 강조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을 보면 그는 그가 드려야 했던 예배에 있어서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오랜 세월을 지나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수도를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하고자 했던, 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을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변방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법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을 보면 새 수레를 준비했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주도해 나갔던 그 예배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옮겨오는 과정에서 소가 날뛰자 그것을 막기 위해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웃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써 예배를 준비해서 잘 준비된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그 일로 인해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그 일을 멈추었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그렇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그가 드리려 했던 그 예배에 문제가 되어서 그와 같이 끔찍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을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많이 준비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 예배를 실패로 만들고 말았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규모에 의해서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규모가 크냐 적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적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것이 예배를 성공하게 하거나 예배를 실패하게 하거나 이런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수만 명이 모이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든 예배의 규모가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가정에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아니면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하든, 아니면 홀로 우리가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든, 그 예배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드려지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직장과 학교 혹은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행동과 선택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 예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는 새 수레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이동하는 과정에 그 수레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정한 이 방법과 또 웃사가 판단한 그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나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법궤는 원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레위인만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수레를 활용했습니다. 그 수레는 이미 앞서서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이방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수레를 활용했습니다. 왜요? 어쩌면 그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만큼 정말 멋진 수레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 수레를 위해 좀 더 멋지게 꾸미기 위해 꽃단장도 하고 또 어쩌면 더 빛나게 금을 입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 수레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 웃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웃사가 그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그 언약궤 법궤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 법궤는 수레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막기 위해 웃사는 자기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간적인 방법이요,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사의 생각에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땅보다 사실은 죄로 물든 인간의 손이 더 부정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사가 붙잡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가 자기 뜻대로 손을 뻗는 행동을 뜻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으로 드러난 예배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열심을 고집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쫓고 따르고 행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집과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고와 열심만으로 채워졌던 다윗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예배는 멈추고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멈추었습니까? 중단되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 실패한 자리에 그저 머물러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에 자꾸만 이끌려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러한 예배의 실패자로 남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생각이 짧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결과가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한 예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실패한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마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그의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고 넘쳐 흘렀던 것처럼 그의 인생 속에서도 성공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때론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그러한 실패한 예배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실패한 예배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회복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한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실패한 예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시면 멈추었던 다윗의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실패하여 중단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멈췄던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곳에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합한 예배로 그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삶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예배하는 인생과 그 집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이든 언제라도 그곳에서 힘써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다시 예배를 시작하며 드리는 그 모습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오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갔는데 그들이 그 어깨에 메고 가면서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앞에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도, 이 춤추는 행위 역시 온몸을 던져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2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 말씀의 표현대로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6걸음마다 그와 같이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것을 옮겨오는 과정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살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살찐 소였을까요? 그만큼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위해 최선의 수고와 보통의 수고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 그 헌신과 희생이 그 안에 드려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오는 레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사인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왕 걷는 거 보폭을 최대한 크게 걸어보자. 최대한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보폭을 크게 걸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을까요? 고스란히 그 수고의 무게, 그 어깨에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수고를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의 마음에 또 그 제사와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경외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목마름과 갈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걸음걸음마다 드려야 했던 그 제사, 그 시간, 그 과정, 그야말로 그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 고통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기도와 이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니,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를 향한 갈망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형식적이고 그 실패한 자리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6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6일처럼 인간의 최선을 뜻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특별히 그 6일 동안에 우리가 힘써 인간으로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그 6일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완전함, 그 완전함과 안식을 뜻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6걸음 후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인간의 한계와 그 불완전함을 다윗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는 순종의 태도를 드러낸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열심, 그 수고와 방법, 그가 계획했던 그 모든 생각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떻게든 복받는 인생이 되려고 힘을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완성되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 앞에, 그런 난관 앞에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두 손을 벌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도우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두 손 벌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힘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복받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예배 자리 가운데 멈추어서 중단된 채, 포기한 채 그저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이 실패한 예배자로 머물지 않고 다시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얻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채워 주시기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